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승민 목사입니다. 우리는 가끔 성경이 한 권으로 편집되어 있다 보니 원래부터가 한 권이었고 또한 이야기의 진행이 역사 순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 권의 합본이고 특히 구약은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구분하는데 이는 기독교의 전통으로 예수님과 사도들 이후에 정리된 것이고 고대 유대교 전통에 의해서 이 작품들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 모음집으로 타나크, 다시 말해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의 머리 글자인 야거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차례대로 읽어 나가다 보면 역사적인 흐름의 맥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기 마련입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인지적 특성상 시간대별로 사건과 이야기가 나열되어질 때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부터 구약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차례차례 재구성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창세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임스 딘은 1955년의 영화 에덴의 동쪽으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와 흡사한 두 형제 간의 갈등을 다룬 존 스타인백의 소설을 각색한 것인데요. 영화의 제목도 창세기 4장 16절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에덴의 동쪽은 가인이 동생을 죽인 이후에 도망간 곳이죠. 모든 것의 시작과 기원을 알려주는 책이자 믿음이 없이는 단 한 구절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책, 바로 성경 전체를 여는 문 창세기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창세기는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몇 가지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왜 여기에 있는가? 창세기라는 표현은 시작이라는 뜻의 고대 헬라어 단어입니다. 창세기는 바로 시작에 관한 책이죠. 온 우주와 인류, 죄와 구속사, 언약과 선택된 백성인 유대민족, 또한 족장의 역사, 12지파의 조상 등 각각의 시작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족장인 요셉의 죽음으로 마치게 되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주와 한 인간 모두에 관심을 갖고 관여하고 계신 것을 통해 크고 광대하신 동시에 세밀하고 자상하신 분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은 특별하게 창조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특별한 배경을 제공합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신분, 남녀, 인종에 관계없이 아주 존엄한 존재이죠. 이거는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의 창조론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들 신화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할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생태계를 조성해 주십니다. 이는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죠. 창세기는 또한 죄의 근원에 대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복의 근원이신 창조주를 거부하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처럼 되려는 욕망으로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창조주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바로 죄의 근원이죠.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내용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손을 내밀어 죄와 그 죄로 인한 파멸에서 인간을 구원하실 전략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는 왜 인간에게 구원이 꼭 필요한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선한 피조 세계에 죄가 들어와서 오염시켰기 때문입니다. 오직 창조주만이 자신의 피조 세계를 회복하실 수가 있으시죠. 하나님은 그 일을 한 의로운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로부터 구별되어 자신을 섬기고 나머지 세상에게 경건의 모델이 되는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처럼 창세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망가졌고, 또한 다시금 아브라함으로부터 선민들을 통해 그 세상을 새롭게 할 계획을 시작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의 구조와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장에서 11장까지 족장시대 이전의 원역사를 다룹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심을 강조하고 인류 전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인류가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기원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요, 죄와 심판의 주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최초 인류의 죄의 시작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 이후 인간 세계에는 최초의 살인, 홍수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또한 바벨탑 사건 등이 일어나고 죄와의 전쟁이 계속되어집니다. 죄와 함께 죽음과 심판이 불가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최초의 인류는 에덴에서 추방되었고, 가인은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었고, 인류는 홍수로 멸절의 위기를 맞이했고, 바벨탑은 언어의 혼잡으로 무산이 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임이 기록되어져 있죠. 다시 말해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를, 뱀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알리는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입니다. 홍수 속에서도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방주가 됩니다. 바벨탑 사건 속에서도 셈의 족속에서 나온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이렇듯 창세기는 심판 속의 구원이라는 주제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스라엘의 역사는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냅니다. 또한 마지막 50장까지는요, 바로 족장사를 다루게 됩니다. 구속사를 위한 선택된 족장사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특별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이 구속사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 우주보다는 지역에, 인류보다는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야곱의 12아들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선택이 되어졌고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그 기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속에 12지파 중 유다지파에서 미래의 왕 메시아인 구속자가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번성과 복의 축복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언약 속에서도 변함없이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번성하여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세기 전면에 흐르는 기본적인 신학이 됩니다. 인간이 약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류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죠. 우리도 유다의 자손에서 나온 메시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가 되므로 그 복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가 주는 메시지이죠. 자, 먼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1장에서 2장은요, 혼돈과 어둠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혼돈과 어둠을 다루시는 이야기로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은 이로부터 질서와 아름다움과 선함을 만들어내십니다. 생명이 번성할 수 있는 세상으로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고요. 그분의 세계에서 이에 맞는 역할과 목적을 갖게 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반영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창조 세계를 다스릴 권한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모든 잠재력을 활용하고 잘 돌보아 생명이 더욱더 번성하도록 임무를 맡은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핵심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동산을 주시고 그로부터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 인간에게 세상을 어떻게 지어나갈지 선택권을 주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것을 의미하는데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선과 악을 직접 가르치고 정의해 주셨지만 이제 인간에게 존엄성과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하나님이 정의하신 선악의 기준을 신뢰할까요? 자신들의 마음대로 선악을 정의할까요? 이 선택에는 정말 큰 위험이 따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공급자를 배반하는 일이기에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무가 바로 이것을 의미하죠. 3장에서는요. 하나님께 반역한 피조물인 뱀의 유혹이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불가사의한 피조물이자 창조주에게 반역한 뱀이 등장해서 인간을 깨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려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선택권에 대한 하나님과 다른 이야기를 함으로써 어리석게도 관대하신 하나님께 대항하게 합니다. 결국 인간은 스스로 주인이 되도록 결정을 하죠.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정의하는 순간 모든 이야기가 통제불능의 상태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 결과 인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원천에서 분리가 되어지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친밀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게 되죠. 인간관계 안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각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갑자기 깨닫게 되었고 서로를 신뢰할 수조차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옷을 지어 입고 서로의 낯을 숨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시자 누가 먼저 하나님을 거역했는지 타닥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뱀과 인간의 행위가 어떤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 선포하십니다. 뱀에게는 지금은 승리한 것 같지만 평생 흙을 먹으며 결국 패배할 것이고 어느 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 그의 머리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선고는 인류에게 좋은 소식 같지만 이 승리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뱀 역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상처 입은 승리자에 대한 매우 신비로운 약속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볼 때 이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고 인간이 선택한 결과마저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복된 동산에서 쫓겨나 위험한 광야에서 그들의 집, 들, 삶의 모든 영역이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거역한 결과로서 결국 죽음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서부터 인류는 계속 퍼져나가면서 선악을 재정의하고 이야기는 급격히 추락을 하게 됩니다. 3장에서 11장은 하나님께 거역한 결과 인간관계가 모든 수준에서 얼마나 파괴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은 가인과 아벨 그리고 라멕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가인과 아벨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동생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결국 죄를 범해서 들에서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그 후 가인은 폭력과 압제가 다스리는 성읍을 건설하고 이것은 람에게 이야기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죠. 이 모든 것이 바벨론이라는 성읍의 기초가 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자신을 높이죠. 라멕은 여러 아내를 거느린 첫 남성으로 성경에 기록되었는데요. 아내를 마치 재산처럼 축적을 합니다. 또 자신이 가인보다 훨씬 폭력적이고 복수심에 불탄다라는 노래를 불렀죠. 6장 전반부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이후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사악한 천사들 또는 신의 자손들이라 자칭하는 고대 왕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멕처럼 원하는 만큼 아내를 취했고 고대의 위대한 용사로 알려진 네피림을 낳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폭력과 부패가 가득한 자기들의 왕국을 건설한다라는 것이 핵심이죠.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후회하시고 아파하십니다. 인류가 그분의 선한 세상을 망가뜨리고 서로를 파멸시키니 말이죠. 하나님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열심으로 홍수를 일으켜서 인류의 악을 싹 쓸어버리시는데요. 흠이 없던 단 한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만은 보호하십니다. 그들을 새로운 아담이라 부르시고는요, 하늘로부터 복을 부으시고 재차 생육하며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6장에서 9장은 바로 홍수가 주제인데요. 이렇게 다시 소망이 생기는 듯 하지만 노아도 실패하고 맙니다. 어느 날 그가 자기 포도원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어버리고 장막에 누웠는데 아들인 함이 그런 아버지를 매우 부끄럽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아담이 벌거벗고 수치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야기는 또다시 추락하게 되죠. 11장은 바벨론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벨론이라는 성읍을 건설하는 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벽돌을 만드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성읍과 탑을 이전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만들지 못했던 보다 크고 빠르게 짓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전에 없던 새로운 탑을 쌓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 하죠. 인간의 반역과 오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에덴 동산의 반역이 더 커진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의 교만을 꺾고 온 지면에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는 하시지만 인간은 그것을 계속해서 망쳐버리고 맙니다. 이 이야기들의 메시지는 우리가 선한 세상에 살지만 스스로 그것을 나쁘게 바쁘게 바꾸고 있고 선악을 마음대로 정의하기로 선택하기로 정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세상에 깨어진 관계와 갈등, 폭력, 궁극적으로 죽음에 일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여자의 후손, 상처 입은 승리자가 오셔서 악의 근원을 이길 것이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인류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복을 베푸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는 하나님.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세상을 복 주시고 인간을 통해 다스리기 원하시지만 인간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악의 영향 아래에 있으며 어리석고 근시한 적이어서 자매를 향해 가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해결책을 위한 설정이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뱀에게 굴복하지 않을 새로운 인간이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12장에서 50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12장 1절에서 3절의 내용 가운데에
12장 서두에 나오는 한 사건이 전반부 11장까지와 12장부터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데요. 이 구성은 창세기가 전하는 자체적인 이야기와 이 책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알려주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성경은 한 사람의 족보를 따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야기는요,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한 부부의 가문에 주신 약속의 자취를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맨 처음 인류에게 주셨던 동일한 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언젠가 그의 소유가 될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며 이름이 창대케 되고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과 함께 말이죠. 이 약속은 다시 창세기 앞부분과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바벨은 오만하게도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려 했지만 결국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비의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은 하나님이 맨 처음 인류에게 주셨던 복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분의 약속 맨 마지막에 답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성경이 남은 모든 이야기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반역한 인류를 구원하고 복을 베풀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이 자손,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집중된 이유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후에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로 불리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다른 민족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들과 시편 저자들이 선포하듯이 열방을 공의와 평화로 다스릴 이스라엘 메시아 왕이 마침내 이 약속을 성취할 것입니다. 12장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들은 바벨론을 떠나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리라 약속하신 새 에덴과 같은 땅으로 향합니다. 이제 아브라함 가족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와 그리고 12명의 아들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큰 희망을 품어보지만 결국 이 가족의 역기능적이고 파괴적인 이야기를 읽게 되어지는데요. 그들은 거짓말하고 속이며 성추문은 물론 서로를 거의 죽이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기에 빠뜨리게 되죠.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집트에서의 유배를 겪습니다. 아브라함 가족의 이 모든 실패는 이 이야기의 몇 안 되는 빛나는 순간을 위한 어두운 배경이 되어주는데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변함없이 신실하고 심지어 언약이라 불리는 영원한 약속을 허락하시어 그들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고 복을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한 방법은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들이 자신들의 이기적인 책략을 멈추고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할 때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자손들이 늘어나게 되죠. 하지만 그들은 결국 이집트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12장과 20장에 아브라함이 아내를 배반하는 사건이 나타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는 예쁜 아내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까 2번이나 겁을 먹게 됩니다. 심지어 부부가 아니라라고까지 해서 이것이 결국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16장은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데요. 그러자 사라는 아브라함을 자기의 여종 하갈과 잠자리를 갖게 해서 또다시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매번 아브라함을 구해 주시죠. 15장 그리고 17장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심지어 15장, 17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 다시 말해 공식적인 약속을 맺으십니다. 매우 유명한 장면이죠.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을 세어보라고 하시면서 그의 후손이 이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식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가망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흘러갈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증표로 가문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베풀라라고 명하시는데요. 이것은 그의 자손이 번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많은 자식을 낳고 나이가 들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25장 후반부부터 36장에는 바로 이삭과 야곱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먼저 27장에는요,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과 복을 빼앗는 장면이죠. 이제 야곱이 주인공이 되어져서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이름처럼 속이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장남에게 주어져야 마땅한 바로 그 복을 빼앗기 위해 형 에서를 속이게 되고요. 늙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 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그리고 급하게 도망가게 되죠. 29장에서 31장은 외삼촌 라반에게 바로 야곱이 속아 넘어가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는 4명의 아내 중에서 오직 라헬만을 진심으로 사랑했는데요. 이 일로 가족 안에 경쟁 관계가 생겨나게 되죠. 야곱이 낮아진 단 하나의 사건은 외삼촌 라반이 수년간 그를 속인 것입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이 되죠. 32장은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는 장면입니다. 겸손해져서 고향에 돌아온 야곱은 자신에게 복을 달라고 조르며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의 결단을 존중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베푸시는데요. 그의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37장에서 50장은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37장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요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이야기는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야곱은 11번째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해서 특별한 옷을 지어 입히는데요. 이런 요셉을 미워한 10명의 형들은 그를 납치해서 그를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39장에서 40장은 노예가 되어져 감옥에 갇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집트의 노예로 팔기로 결정을 하고 요셉은 그곳에 팔리게 되고 거기에서 억울한 누명까지 쓰게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가족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41장에서 46장까지는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이 이집트와 그의 가족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도우셨고요. 바로왕이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게 하십니다. 요셉은 심한 기근에서 이집트 민족을 구하고 형들과 가족과 굶주림을 면하게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어리석음과 죄가 하나님의 신실함과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들의 악함조차 생명을 구하는 데 쓰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말이죠. 실제로 요셉은 창세기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하죠. 형들은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이 전략적으로 창세기의 맨 끝에 나오는 이유는요. 단순히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를 넘어
창세기 전체를 요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 이기적이고 악한 행동을 멈추지 않던 인간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을 주려 하셨던 것이죠. 특히 우리는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신비로운 약속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데요. 3장에 상처 입은 승리자가 오셔서 뱀을 짓밟고 악의 근원을 이길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 말입니다. 오늘 성경 저자는 이제 이 약속과 아브라함의 족보를 연결하는데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열방의 복을 베푸시는지가 밝혀집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이 약속은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로 이어집니다. 49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가 나오는데 나이든 야곱은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 축복을 합니다. 유다의 순서가 되자 그는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왕족이 되고 언젠가 한 왕이 나와 모든 민족이 그에 순종할 것이고 온 세상의 에덴 동산의 복이 회복되어지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죽고요. 후에 요셉도 죽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여전히 이집트에 거주하죠. 창세기는 이렇게 미래에 대한 소망과 약속을 남긴 채 끝을 맺게 되는데요.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까요? 여기까지가 창세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출애굽기입니다. 많은 기대가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강의를 보시고 난 느낌이나 제안사항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인들과도 함께 나누시면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소망하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